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6장, 통합 찬송가 3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통합 찬송가 33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각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단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단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전을 욕되게 하여 이방 중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통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업물을 몰아보지도 아니하시며 이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다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는
경건한 자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하는 우리 곧 승진하지 말지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라기서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결혼한 아내를 쉽게 생각하고 학대하고 이혼하는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전의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질문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과 1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결혼에 관하여 두 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이기에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너희의 아내를 배반하였는데 내가 너희의 재물을 어찌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결혼에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11절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문화로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솔로몬 왕의 시대에 겪었던 것처럼 문화와 종교의 혼란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방신들을 따르고자 하는 이방인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이도저도 아닌 채 여러 신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저울질해가며 여러 신들을 믿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란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그들의 뿌리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종교, 관습까지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는 1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 가증하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성결함을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기를 10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모두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과 만물은 선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함은 분명합니다. 이방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들은 아래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마저도 배반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며 그들의 목적이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적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봉헌물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아내 앞에서도 거짓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는 것을 쉽게 하는데 그런 자들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가리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아내 앞에서조차도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가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거짓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즉 내 아내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명의 아내를 만드셨으며 그 아내와 하나를 이루며 서로 거짓 없이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이 될 것이며 영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6절에서 계속해서 심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심령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부부가 거짓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를 이루는 삶,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울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삶을 원하시며 창조하셨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형상을 따르며 살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시고 속임이 없고 악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 또한 거짓이 없는 삶, 악이 없는 삶,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눈물은 모두 거짓된 것이며 이방인 여인이든 어떤 여인이든 괜찮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는 것일 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에 앞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서로 거짓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로서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한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영을 부어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 여인들의 행악을 따르는 삶을 사랑하며 거짓과 배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진리가 되사 우리에게 진실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